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같은 동명이인이죠. 아니죠. 이명동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사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에 이렇게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음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이 가졌던 야망보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가진 야망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이 훨씬 낫다, 훨씬 더 소망이 있다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직업보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여겨질 때 직업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가치 있었던 게 이제는 덜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이것이야말로 진짜구나,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내가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가치 전도가 일어날 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9절 보시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기 전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열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것 같은데요. 아마 집과 재산은 여전히 있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이 집과 재산은 버리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든 걸 따랐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 말이 아니라 두 번째를 여긴다는 의미죠.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다른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이제는 아예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친구들도 여전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다 함께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0절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들을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초대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이 자리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죄인들은 자신의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상종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밥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신들의 정결법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전제한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1절 32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명확하게 자신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죠?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나라에서 계속 건강검진 받아라, 건강검진 받아라, 메시지 몇 번 받는지 몰라요. 6월달 오면은 혜택 줄게, 7월까지 받으면 뭐 할게 자꾸 오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받을 거예요. 9월달에 받겠다고 지금 병원 가서는 하긴 해놨는데, 네, 막 제가 막 급하면,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막 병원 갔어요. 가니까 다른 병원 가보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뭐 검사해 본다고 내려라. 다 내려라 해가지고 막 가리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부끄럽지만은 어쨌든 막 그런 검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더 큰 병이 아닐까 막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아픈 사람들은 의사 찾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사람은 선해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차장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 전광판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 아세요? 선한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받으러 구원받는다. 그런 문구가 늘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선하다 이런 사람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는 게 있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둘이 쫙 머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도 바리새인들이 피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죄인이고 세리들은 죄인들이니까 저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은 사람들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막 그게 없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가 피해서 어쩌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뭐 이미 싫어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취급하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밀히 행했던 모든 죄들, 이제는 부끄럽던 모든 죄들을 다 이제는 고백하고 이제는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리가 돼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또 교회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팀 출정식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역 전도팀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도팀 여러분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전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빛으로 소금 위로라는 그 책을 지었던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한테 너무 좋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시간 너무 좋으니까 좋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쁘게 시키려고, 나쁘게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하려고. 그들을 정말 만나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전도, 그리고 좋으라고 하는 전도,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두 가지 반응이죠. 믿든지 거부하든지. 오늘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작게나마 경험합니다. 일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천국에 대한 기쁨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들을 갖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추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복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끌어다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정말 엄청난 기쁨을 잠시 얼마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기서 예비하기 위해서 맛보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것 당연합니다. 천국에서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삶은 어려울 겁니다. 삶은 좀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잠자의 바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해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에서는 부처가 우리가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는 와야 된다. 우리 밖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만나면은 진짜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오늘 세리가
세리 이 레위가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런 잔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맛보기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내한테 좀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감사가 없다, 만족이 없다, 평안이 없다,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내가 지금 너무 자꾸 나중에 맛보려고 자꾸만 뒤로 연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천국에 좀 언저리에서만 있지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혹시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오지 않았는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천국이 임했다면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넌센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이 조금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즐거워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생 자랑으로 즐거워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없을 수 있어요. 자, 가난한 가정에 살 수 있어요. 뭐 비가 새는 곳에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늘 밖에 나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저라도 괜찮아요. 저라도 천국만 갈 수 있으면 괜찮으니까. 근데 눈을 뜨면 좋겠어요. 눈을 떠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좀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힘들죠? 알겠어요.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니까 힘들는데 그러나 눈을 번쩍 떠서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잠이 오고 있는가? 왜 주님이 안 오고 자꾸 잠이 오는가? 왜 그럴까? 이게 좀 그럴까? 말씀은 진리인데 이미 말씀이 질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질리니까 똑같은 말 또 하네. 혹시 그게 아닌가? 말씀 한번 새롭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삶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면 좀 돌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쁘고 잔치하는 거 이것은 당연하다. 여러분들 최근에 내 삶에 막 잔치가 언제 벌어졌는지, 내 속에서 기쁨이 언제 벌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게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의도적이라도 조금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하나의 비판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래야돼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핀다 이거죠. 야, 메시아만 오면은 우리 유대의 삶은 달라진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슬픔의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전한 모든 다 포기하면서 메시아만 오기를 막 기다리면서 금욕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죠. 이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서는 원래 대속죄일 때 하루 이제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중에 이제 가면서 좀 자발적인 금식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특별히 유대가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금식이 굉장히 생활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이 너희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희락과 즐거움의 날이 도래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계속 금식과 기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겠죠. 이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34절 35절에서 혼인집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야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까지의 그 3일간을 가리킵니다. 이때 신랑을 빼앗길 때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수 있다.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새 시대의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금식하고 쟤는 좀 안 된다 막 이러면 되냐 이거죠. 오늘 이제 뭐처럼 가족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는 날 아빠가 이제 다 함께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다, 가족 행사가 있다, 딱 이야기했어요. 막 얼마나 아이들이 기대했겠습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딱 됐을 때 아빠가 하는 말이, 근데 오늘 가족 행사인데, 가족 잔치인데 오늘은 금식이다. 갑분싸죠, 갑분싸. 불사지면서 아빠 아마 퇴출당할 수 있어요 생각해요. 아빠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면은 파티가 있는 게 당연하다. 잔치가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 잔치가 없다면 그것은 천국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우리 수련회 막 마지막 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그날은 막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 같이 소그룹도 너무 막 좋은 날인데 오늘 생일 파티만 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뭐 먹고 마심도 없고 생일 축하해 뭐 이렇게 마치면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를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면서 함께 모이면서 막 100원씩 모으는 것도 뭐 잘하는 일이라 하는데, 뭐 조금만 하고 너무 좀 빈티지 정성으로, 우리는 원래 좀 견뎌야 돼.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먹자 해가지고 뭐 조금만 잔치라고 버리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옷 비유죠. 36절 말씀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머리는 알겠죠.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좀 어려운 시절, 어려운 동네,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무슨 많이 압니다. 1년에 옷을 한 번이나 뭐 살까 말까? 아니 뭐 굉장히 좀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디서 막 이렇게 조각조각을 많이 이렇게 가져왔다가 떨어지고 나면 막 이렇게 꿰매서 이제 입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어릴 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 너무 좋아서 집안에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샀는데 그동안 입었던 옷이 좀 누더기가 돼 있는데 좀 자기한테 어울리고 그다음 사람들도 네 그 옷은 잘 어울린다 한다고 해서 새 옷에서 잘라서 여기에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새 옷은 새 옷으로서 입고 이것은 나중에 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과연 낡은 옷에 어울리기나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의식 이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와 있는데 그렇게 자꾸 옛 시대의 것을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울리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들은데 새 포도주 비유죠.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여러분들 아마 포도주를 담가본 사람은 없겠죠? 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포도를 담글 때 포도주를 딱 따서 딱 담글 때 양 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효가 될 거잖아요. 발효력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가죽 부대가. 자, 부풀어진 상태 속에서 이제는 점점 숙성되겠죠. 숙성. 그래서 이제는 이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제는 계절이 돌아와서 새로운 포도를 따서 포도를 담갔습니다. 자, 지금 부풀어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포도주가 점점 발효가 되어서 빡 되면은 이미 부풀어져 있던 낡은 가죽 부대는 뻥 터뜨려지면서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다 못 쓰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지고 비유를 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절을 더 하시죠. 39절
근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우리 성경은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은 더 좋다. 묵은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에 맞춰진 사람들은 옛 시대와 옛 시대의 종교와 옛 시대의 체제와 옛 시대의 의식과 옛 시대의 삶의 방식에 맞춰진 사람들은 새 것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은 것도 좋고 아니면 묵은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은 포도주는 훨씬 좋다면서요? 백년산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더 좋다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길들인 사람들은 새로운 포도주가 지금 더 좋은 것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묵은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흘러간 노래를 듣는 사람들, 흘러간 노래에 길들인 사람들은 새 거 별로 안 듣죠? 저기 한 번씩 산책하다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이신데 땅땅 이런 곡 있잖아요. 다 들으라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렇게 전화 오는데 그분이 얼마 크게 듣는지. 그리고 자기는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요. 흘러간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좋았죠. 묵은 것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은 물론 한동안 우리 트로트가 선풍적인 인기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요즘 뉴진스라든지 또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들으면 저는 지금 노래가 저래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옛 언약의 때가 아니라 새 언약의 때가 왔다면은 이제는 새 언약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금식 논쟁과 관련돼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한 두세 가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나라를 기쁘게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쁨을 표현한 날입니다. 혼인잔치에 맞는 예법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 참여했는데 상복을 입고 결혼식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상복을 안 해요. 근데 갔는데 막 결혼식 너무 축하한다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자기 결혼식 때는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식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자기 결혼식 10년 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운다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결혼식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우리 결혼식 때는 왜 그랬냐 따질 수는 있겠죠. 근데 남의 결혼식 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거는 결혼식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혼인 잔치에 왔다면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다면은 입던 옷이 아무리 좋아도 새 옷을 조각내서 헌 옷에 붙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천국과 슬픔의 상징인 금식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이제 요즘 스테이 사람들은 목사님 근데 요즘은 새 옷도 다 잘라서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옷 진짜 더 유행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문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새 포도주를 담갔다면은 거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폭발력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팽창할 대로 팽창되어 있는 낡은 부대로는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국 복음을 전하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에 걸맞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발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짐승제사 우리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결례식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제대와 금식 전통도 지금까지는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복음에 맞이하는 새로운 가족 부대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자신에게 익숙했던 옛 생활, 옛 습관, 옛날 생활 태도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모델링은 기본적인 골조, 다 놔두고 거기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다 바꾸는 것이라면은, 재건축이라는 것은 그냥 그 터에다가 완전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색동 아파트 이랬는데 이제는 재건축하고 나면은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 무슨 하버 다 나오면서 시부모님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른 거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이름도 바뀌고 막 다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삶에 새로움들이 주어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새로움을 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39절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39절,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가? 묵은 것이 좋아서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괜찮았어요.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까지도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화를 싫어합니까? 익숙한 것, 묵은 것, 자신에게 충분히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경건을 위해서 율법적인 의식이 몸에 배어있던 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많이 연구했고 또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삶도 충분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삶을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같이 한번 식사하고 이런 자리 왜 왔을까요? 새 포도주 맛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어쩌면은 정말 그 규정에 맞는가 이거 따지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꾸만 따지고 논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의 이 묵은 포도주가 그냥 자기한테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이런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뭐랄까요,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50대 이상한테는 너무 기대 걸지 마라. 50대 이상은 안 바뀐다. 50대 이전 분들, 50대 이상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다. 좀 바뀌는 것 같아도 금방 돌아온대요. 금방 돌아. 그래서 옛날 생활 그냥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의 족적, 연륜 충분히 배겨져 있고 배어져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충 그냥 자기 삶 가운데서 그냥 지나온다 이거죠. 혹시 우리 삶도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나머지 묵은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까지도 정말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금식과 기도를 강조하던 유대교의 이 율법 종교 묵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에 계속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새것 원하지도 않고 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포용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자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정결법 가지고는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관점 가지고는 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는 새 포도주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면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부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 부대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대에 맞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필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건물, 성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만이 진짜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그때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때는 그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DPM이라는 게 있었어요.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 매일 아침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서 다 피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피하는 모임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다 오게 만들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그 선배들이 막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DPM이 안 오면은 아침을 먹지 말자, 큐티를 안 했으면 점심을 먹지 말자, PBS를 안 했으면 저녁을 먹지 말자, 막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하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막 어느 정도는 막 되는 것 같은, 나중에는 자기 게 아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점점 제 것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누가 아무도 저한테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큐티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보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제 삶 속에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건의 모양을 개발할 이미 한 것이죠. 제 나름대로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한 이거 경건의 모양들을 개발해내는 것. 우리 장년분들 가운데서 같이 성경 읽고 통독을 해서 같이 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서로 막 주고받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이수역, 이매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해서 지금 뭔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생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한 번씩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데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다가 아빠 됐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좀 뭘 좋아할까 조금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영화, 옛날에 우리 대학부 몇몇 지체들이 갔다 와서 너무 막 감동받았다면서 두 번 세 번 봤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뭔데, 엘리멘탈인가 뭔가 너무 좋은 영화 한번 보려고 하고 아직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감동받고 그렇다면 한번 보면서 같이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했죠. 그런 점에서 문화도 우리가 익히는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가족 부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조와 디자인도 우리가 새롭게 해야지 결국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세대에 맞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예수님이 또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냈던 성육신적인 삶의 모델이야말로 가장 잘 바꾸신 새 가족 부대의 모델이었고, 바울 사도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셔서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 새 포도주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 부대를 계속 바꿔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내 안에서 묵은 것을 좋아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새 포도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면은 증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탄생할 겁니다.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감격과 감사가 계속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최근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새 포도주 맛을 내가 사실은 맛보지 못했다. 복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더 좀 침잠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가지고 성이 안 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 되고 또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진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가족부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유연성을 닮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주변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강제적으로 그들을 아예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저 시리아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곳곳에 가서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가 페르처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였고 그 다음에 바울 선교팀이 페르처치 선교단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바꿔가시는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설교도 하고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유연성을 가지고 선교단체가 되었고 또 선교단체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동안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가족부대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맛볼 수 없었던 말씀이 있었고 가족부대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났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이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세대들도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제 같은 사람이 와서 지도력도 많이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역동성이 줄어든 느낌들이 듭니다. 즐거워야 될 신앙생활들이 즐겁지 않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관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대가 새롭게 바뀌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족 부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내는 이 유연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정말 150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맞는 가족 부대를 우리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또 다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조금 분리되어 있었고, 전도도 좀 그렇게 분리되어서 전도 따로 했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늘 이상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 가족 전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또 전도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가족 부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력에 있어서 또 전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작년부에 저 앞장선 사람들을 좀 더 뒤로 하고, 이제는 청년들이 알아서 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각 세대별로 대학부 전도팀, 청년부 전도팀, 장년 전도팀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부대 모델이죠. 끊임없이 저는 누가 복음으로 중국을 저는 끝까지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은 엄청 닫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딴 데를 옮기시면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C640을 G7 선교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한 것이죠. 새로운 포도주
저는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님만이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들은 끊임없이 유연하게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도 캠퍼스 선교단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BF, CCC, JDM, CMF, ESF, ECU 그리고 예수전도단, 또 조이 다 정말 귀한 선교단체.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캠퍼스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다면 마음껏 가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족부대가 되셔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와 세대에 맞는 새 가족부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와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이것이 1년, 2년, 3년 또 되고 안 된다면 또 새로운 가족부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거는 안 되는 전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또 우리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별로 야망도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사실은 제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임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쩌면은 7년째 신임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신임 맞지 않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조금 한다고 교회 떠나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한테 엄청난 상처가 되고 힘을 빼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를 고민하면서 가족 부대를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일들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제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새 가죽분에 담긴 새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가족부에 대한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